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 되어서 예배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함께 예배하다가 최고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받으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서밋스쿨 마지막 날이죠. 힘들었어요?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더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참 이런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복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 귀중하고요. 지난 우리 주간에 목금의 캠프를 7곡의 북시찰 중심으로 했는데 참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111명이 영접하고 말씀 운동이 21군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 참 감사하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편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 대학생들 청년들이 섬기면서 다 예배 캠프부터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참 감사한 거 있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우리가 참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구나 이런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필요한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그 인생이 하루를 제자로 산다든지 아니면 평생을 사는 그런 상관없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말 그들을 세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지역의 흑암세력 무너지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축복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우리 교회에 이제는 현장에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초대교회 이제 이름도 바꾸어서 D2 올레이션 처치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도 발음이 되는데 다른 사람 발음이 안 돼요. 거기에 저 팔공산 뒤쪽에 교회 건물을 세워서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기도 힘드는데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헌신하면서 100억 이상 되는 이런 건물들을 세워서 함께 자연과 함께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중독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참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전 초대교회가 어떤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과 그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많은 우리 현장들을 품고 지금부터 인도받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거에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귀중한 축복들이 이 땅에 전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고 한 분 한 분 오신마다 전도 선교의 답을 내어서 이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린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지옥 백성으로 멸망받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놓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특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먼저 하나님은 아담 하와 때부터 쭉 인도하신 겁니다. 노아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노아의 후손이 퍼져나갔는데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네피림 시대로 또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전에 네피림 시대로 한번 홍수로 멸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 떠나서 퍼져나가고 곳곳마다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임마누엘 되면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들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 여자의 후손 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이 들어갔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후손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것도 가장 소망이 없는, 아들도 없는데, 그 벌써 아들도 없는 데다가 나이도 많아, 완전 2중 3중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이미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딱 나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 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 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하여서 쓸데없는 짓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회복시켜서 결국 이삭을 하나님 주셨고, 또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거의 군대만, 오늘 이야기하면 군대만 해도 60몇만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아이와 여자들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200만 이상이 되는 이런 바로 민족이 탄생해 버렸습니다. 그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모세를 쓰셨고,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법을 주시면서 그 많은 현장 속에 또 이런저런 죄와 저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영원한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합니까? 5가지 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메시지를 다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상요, 제가 이렇게 딱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지 않습니까? 요 딱 문 나가면요, 오늘 들었던 요거 또 찬송하다 잊어먹는 거는 좀 잊어버려. 또 그리고 딱 밖에 나가면 뭐예요? 다 100% 세상에 사람들 이야기, 지금까지 살았던 이야기, 기준, 들리는 거,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실수한 거, 그거까지 다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정말 그 응답을 놓고 예배 성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제사장을 세우는까지 지난주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여러분에게 힘든 많은 직장과 경제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세계 복음화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선교 마음껏 여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이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응답들이 지난주 본문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충만케 되어서 이제는 곧 진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진영을 짜서 이제는 실제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로 걸어가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세우든 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를 세우든 간에 이 귀중한 은혜대로 복음부터, 창세기 3장 그 복음부터 회복하여서 이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갈 때 아브라함 혼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200만이라. 아니 진짜 노예로 해서 완전 소망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평생 응답받을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그것도 어길 때 오는 많은 피의 제사와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충만한 이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셔서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저는 참빛교회 이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왜 제가 판단력이 없겠습니까? 왜 분별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준비해라. 교회와 기관과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언약의 여정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들을 계속 우리에게 정말 확인시키고 또 인도받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다 찬양할 때 그렇죠, 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다 중심으로 들이세요. 손을 높이 올리든지 간에 들이세요.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들이세요. 어른들은 이렇게가 있고 애들은 눈 뜨고 물뚱물뚱하고 있고 예쁜 손, 알았죠? 기도할 때는 어른도 모든 렘넌트도 예쁜 손이에요, 알았죠?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안 다녀서 그런데 주일학교 다닌 우리 친구들도 않습니까? 항상 주일학교는요, 메시지도 바라지만은 자세, 예쁜 손을 항상 가르쳐야 돼.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이 부분들을 점검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간 예배는요, 또 하나의 예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때그때마다 가져야 될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결국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이 응답들이 자꾸 이렇게 흐름상 그 같이 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도 렘넌트는 누구라고요? 전도자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이니까 전도자죠.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전도자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이 백성이 걸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앞으로 여호수아 쭉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민수기 나중에 뒤에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백성이 가는데, 광야하는데 자기들이 자꾸 가까이 오잖아요. 이 막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진영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이 군대를 꺾은 이 소식 다 전했을 거 아닙니까? 막 완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은요, 내가 전도지 들고 돌리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것.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면 어떡합니까?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장로교 다니면 어떻고 어떤 교단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축복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꼭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자세부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찬송 인도하는 뭐 그분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함께한 그 찬송을 그냥 함께 인도할 뿐이고 대표기도 할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 속에 아멘 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예배 성공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그 신앙생활의 흐름이 딱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흐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취되는 그 흐름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에, 그때 말씀이 아니라 자꾸 율법 조문에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다,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데 초점이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기억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모여서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새 가족들은 이렇게 들어도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좀 제발 우리 함께 좀 그 주일날 또 포럼도 하고요. 새 가족하고 자꾸 옷 이야기하지 말고, 화장품 이야기하지 말고, 또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말씀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집에 가서도 혹시 새 가족이 이 말씀 놓칠까 봐 또 함께 확인해주고,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응답 따라서 흐름이 생기고, 이 흐름 따라서 있는데, 그러면 나의 지금 시간표는 뭐냐? 나의 지금 현재 진짜 포인트, 그 시점은 뭐냐? 내가 어떤 말씀 잡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 말씀은 무엇이고 앞으로 말씀은 무엇이냐? 적어도 과거 현재 말씀이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늘 살다 보면요 머리만 띵한 거예요. 무슨 소리 들으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무슨 사건만 넣으면 막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이 흐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 시점에서 과거에 어떤 응답을 주셨고, 기도 제목으로 지금 현재 어떤 응답에 응답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응답에 하나님 역사해 줄 거냐? 그 나의 시간표 딱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도의 흐름이, 전에는 영적 문제도 이해 못했고 그리스도 이해 못했고 다른 많은 종교에 헤맸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게 시간표,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우리는 오순절에 언약의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게 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정말 누구를 살릴까?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그 시간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그게 전도의 흐름의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지역을 살릴까? 이런 많은 이 전도의 흐름,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바로 헌신할까? 내가 헌금을 통해서 할까? 아니면 그러면 내가 시간을 통해서 할까? 아니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내가 어떤 시스템을 세우고 응답받아야겠다, 렘넌트를 놓고 생을 걸어야겠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딱, 여러분의 시간표가 뭐냐? 나의 시간표가 뭐냐?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31년 전에 이 복음 알고 쭉 가는 가운데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에 집중했는데, 이 흐름들이 계속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장에 많은 중남미 사역에, 그렇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부교육자로 오고 그래서 많은 우리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그 후로 제가 외부 사역이 너무, 원래 제가 대학과 이제 파라 사역 쪽으로 많이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렘넌트 사역이든지 또 선교 사역이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정리도 안 됐는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기야 뭐 제가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응답 받았는데, 참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자꾸 놓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보면서 항상 곳곳에 말씀 운동이 얼만큼 있는지,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매주마다 물어보고 싶은데, 속은 내가 매주마다 장학판을 걸어놓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참 우리가 교육자들도 뭐 어떤 데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교회 봉사 또 섬기는 거 이런 거 챙겨야 될 거 행정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말씀 운동이 한 두세 개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힘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도 열매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좀 심할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또 확인하고 지금부터 말씀 운동하자. 그래서 전에 우리 저 볼리동에서도 64개 다시 또 회복해서 하다가 또 이렇게 이사하고 코로나 지고 쭉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말씀 운동들 하고 여러분 말씀 운동해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한 번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부분들, 또 그 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또 새 가족들을 한 번씩 만나면서 도와주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냥 폼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부교육자들 그 지역밖에 잘하고 있겠지, 잘하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저와 같이 우리 부교육자들뿐 아니라 교육자뿐 아니라 여기 이제 중직자와 여기에 관심 있는 앞으로 사역자들 계속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포럼하면서 하나하나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지역마다 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지교회 하나씩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뭐 12개 뭐 30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 구석구석의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 이 귀중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직장과 많은 산업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상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후반기부터 좀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응답을 받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 기도하면서 야, 지금까지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너 교회 좀 신경 써라,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한번 가서 그 순간 축복 기도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교육 받아서 거기에 좀 캠프도 해보고 캠프 교육도 세우고, 이런 많은 응답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지역에 사는데,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뭔가 흐름이 뭡니까? 완전 복음 하나도 없고 흑암만 접해 있고 다 불신자입니까?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무속인이 가득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흐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방향도 시간표도 잡지 못했습니까? 포인트도 못 잡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한 나라를 넘어서 중남미까지 하는데, 여러분 개인은 한 나라,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 바로 응답받을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한 나라의 이 언약의 시작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는 뭐냐? RUTC를 세워야 되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제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전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터치되어지고,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나는 막 우리 여기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찬양대가요, 자, 우리 교회가 한 200평 정도 되면 확실하게 뭐가 딱 될 건데, 제가 그냥 막 저 가슴 속에 다 온 것 같은데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정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여는 걸 볼 때 우리가 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들을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를 놓고 내 인생의 부분과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렘넌트와 각 기관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시켰듯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바로 정복의 여정을 위해서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한 언약의 망대부터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성막 있죠, 피의 제사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있지요. 그 법이 이렇게 다 어겼을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즉사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죄의 이 부분이 바로 희생 제사의 이 제사도 있고, 그리고 이를 놓고 제사장도 세웠고, 그 다음은 이제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 영광을 본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제부터 바로 한번 계산해봐라. 앞으로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움할 수 있는 싸움 이 군사로, 전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진영별로, 각 지파 진영별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를 다 계산해라. 그래서 민수기, 계속 군사. 그래서 이 계수를 다 하는데, 각 지파마다 하는데 몇 명이 돼서 60만 3,550명. 얼마나 참 거죠. 그래서 민수기 그 원래 그 글자 자체가 뭐예요?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알죠? 그래, 백성의 수. 그걸 이제 중요해요. 그건 그냥 숫자를 세우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야. 백성들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세금 거들라고 숫자 살리는 건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해요. 정말 영적인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숫자가 어디냐? 전도자가 누구냐? 그거죠. 이 계수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하나님은 일단 뭐 20세 이상,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안 쓰고 하겠어요. 20세 이상 싸울 자를 계수해라. 또 자기 진영의 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딱 숫자가 있으면, 어느 지파 있으면, 어느 가문이 있으면 그 옆에 다 진을 치고 따로 이제 짜라. 진영을 새로 만들어라. 알죠? 그리고 전부 진영을 만들 때 군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적군을 감시한다고 저 멀리 저 광야를 보지 말고 회막으로 딱 보도록, 성막으로 보도록 진영을 쳐라. 하나님의 영광, 나머지 뒤에 것은 하나님 알아 하신다. 사람은 왜 자꾸 그러냐면 안 보이는 거, 뒤에 거, 미래 거, 여기 자꾸 염려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러 보시면 누가 어떤 놈이 뒤통수 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진짜 뒤통수 맞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뒤통수 맞지 말길 바랍니다. 거기에 묵상이 다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숫자에 넣지 말고 따로 내라. 왜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머물도록 성막과 제사와 그 모든 기구 옮기고 설치하고 그 모든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뭐예요? 레위 지파요. 이 레위 지파가 계산해 보니까 8,580명이에요. 그래서 성정거에 막, 그렇죠, 전국에 있는 성막과 그에 관련된 봉사하고 제사를 돕는 사명하고. 그런데 이 제사장까지 모든 하는 건 뭐죠? 맏아들 구실을 하고 각 족속마다 임무가 다 있습니다. 한마디 이스라엘에 전에는 장자가 누구다 어느 했는데 이제 레위 지파가 장자격으로 딱 되어서 다 지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가죠. 한번 보세요. 몇 주 전부터 메시지를 쭉 써보세요. 이게 묵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메시지 흐름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뒤에 우리 교육자들이 주보할 때 다 정리한 그거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너무 참 귀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인도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인도, 그럼 이스라엘 옛날 인도받았구나, 끝. 이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말씀을 받아야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쭉 시스템이 이제는 레위 지파까지 진영별로 완전히 군사까지 딱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딱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1번의 세 번째, 하나님이 항상 신경 쓰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스라엘 진영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든든히 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오합지졸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바로 딱 팀이 딱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합지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서서 응답받은 그때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다 아람 군대와 아수르 군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합지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오합지졸이 왜 됐냐 말이죠.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왜 이런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왜 오합지졸이 되느냐. 앞으로 지금은 이런 진짜 최고의 우리 교회로 응답받는데 이 부분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특히 혈류병이나 이런 막 부정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염병이나 이런 걸 많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 사람들을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진영의 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뭐 나 몰라라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까지 돕고 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진영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은 질병과 많은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부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의 부분입니다. 이 갈등의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꾸 부정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잘 정거거리가 없어. 근데 자꾸 말하니까 온 동네가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하게 진영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소제 나오거든요. 그때 재밌는 말이 나와요. 소제할 때 뭘 그 곡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뭘 했는데 그 소제 물에다가 그 여자 머리를 감게 하고 가만 놔둬봐라. 그 여자가 바로 뭐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 그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은 넓적다리부터 배가 안 불러올 거, 넓적다리가 마르지고 배가 뻘록 아래질 거다. 그러나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할 거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너희들은 그 부분에 자꾸 많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특별히 또 내가 진짜 하나님만 위해서 난 이 진짜 하나님께 심부름만 하고 살겠습니다. 나시린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뭐 어떤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완전히 구별시켜서 해라. 그래서 그런 법들도 다 주고 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딱 뭉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정말 우리 청년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각 여전대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자회 때문에, 어떤 여전대들은 바자회 때문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하는. 그러니까 갈등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다 떠나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바자회 못하게 합니다. 왜 선교회 조금이라도 해가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 그래도 시험 들을 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갈등의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 갈등의 요소가 부족한 죄의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부터 해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 사람 군대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많은 이스라엘 문제들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복음과 영적 싸움의 눈으로 딱 보면 그게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이걸 율법으로 보인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장들은 온 백성을 축복해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백성들이 임하도록 이 제사장을 축복해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각 지파의 감독들을 세우고 헌물을 드리도록 해라. 특히 헌물 속에는 뭔가 여러 가지 그 세금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속죄의 제물도 드려라.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하여서요 이 지파와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이 조직이 움직이도록 헌신을 통하여서 헌물을 통하여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또 그 신부름한 사람들이 그걸 나누어서 또 함께 먹으면서 끝까지 뭡니까? 팀이 되어서 어디를 가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있으면은 어떻게 한 영혼에게 갈 수 있으며 한 지역에 갈 수 있으며 우리 교회 말씀 따라 우리 전도운동 따라 우리 선교회 시간표 따라 어떻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다 묻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지만 가다가 한 사람 불신앙하면서 다 묻어져 버린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약간 글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글러서 잘 못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계속 목사님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대로 계속 막 쏟아부은 거잖아요. 교회도 약한 게 막 쏟아부으니까 그때는 막 묻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든지 한 3분의 1 이상이 묻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래저래 뭐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묻으신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 묻으신다. 그래. 오늘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든든히 서야만 뭐합니까? 바로 이런 많은 제사장들과 이 시스템이 있어야 죄 있는 자도 속죄제를 지르고 부정한 사람도 밖으로 해서 도와주고 살리고 또 그 안에는 진영은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24 등잔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빛을 비추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늘 정결해서 속죄제와 요제를 드리고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참빛교회 목회자로부터 모든 우리 성도들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 무엇이 바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결국 가나안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 군사 입장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 우상 문화 속에서 완전 귀신을 숨기며 귀신의 역사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오는 사람까지 변절시킬 뿐 아니라 오는 사람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7족속 31왕이 있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메시아의 언약으로 복음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바로 복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야 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방들을 앞으로 세계 복음화 열방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움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정말 갈등도 없고 죄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죠. 나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가? 두 번째, 우리는 이 우상과 가나안 땅의 우상 세력과의 싸움이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온 땅을 살리는 비밀이 우리의 부분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언약의 여정을 가는가? 오늘 거기에 나오는 6월절 두 번째 6월절입니다. 나와서 강야에서 두 번째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묵상하면서요, 야 맞다, 왜 6월절을 지키고 하느냐? 이 언약 가지고 직문하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을 가나안 땅에, 이 언약을 세계 열방하게 전하라고. 그냥 절기만 지켰다 이 정도도 우리 중요하겠죠. 법대로 절기 지켰다 중요하지만 왜 시간표상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딱 주셨는데 왜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가라 했을까? 이 언약을 온 땅에 피의 비밀을, 어린 양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해라. 그렇습니다.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야. 마음에, 인생에 맞다. 6월절에 이 비밀을 온 땅에 정하겠다. 우리 렘넌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좀 적다 보니까 힘들죠. 푹 쉬세요. 평생 예배 드릴 날이 많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억하는 겁니다. 나도 기억하고 평생 전달할 내용, 피의 언약을 기억해라. 기념일로 해라. 노예에서, 원죄에서, 저주와 지옥에서, 사단과 재앙에서 바로 해방되는 그 비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주인공 그리스도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비밀, 그 주인공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기억하라. 이 비밀만이 여러분이 가는 가나안 땅이 사는 비밀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바로 앞으로 열방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비밀이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때는 좀 부정한 사람도 와도 괜찮다. 그렇죠. 또 뭡니까? 죄인도 예배 드릴 수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9장 9절에서 13절.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방인들, 타국인들, 거류인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참여하도록 해라. 그렇죠. 모든 백성이, 모든 타국인들도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의 비밀이죠. 이것 때문에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언약을 가지고 유월절을 전하기 위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거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 거기가 시작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 모든 것 기준 다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고 정말 믿음과 은혜와 그 영광의 가장 중요한 지혜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전은 해야만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작되는 안 비밀, 나의 가정에 시작되는 비밀 무엇입니까? 2월절이 전달되는 귀중한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 속에 다 진행을 하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요 성령으로 인도하신 부분인데, 이 귀중한 은혜 속에서 바로 이제 움직여라, 여정이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그 구름이 가다가 거의 한 멀리 한 3일길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했습니다. 백성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다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쉴 곳을 다 찾아서 이제 쉽게 가지고 성막 치면서부터 또 진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나올 그 광야는요, 가데스 바냐 광야는 37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요. 왜? 구름이 안 움직여서. 그렇죠.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집중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다 말씀을 따라서 다 움직이는 축복들. 그래서 모세에게 딱 말씀해 놓고요, 구름 딱 움직이면서 백성 전체로 합니다. 그때 뭐 합니까? 나팔을 딱 불어요. 여정의 신호는 나팔, 행군 나팔 소리다. 그래서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뭡니까?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한 게 아니고 그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겠다, 백성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쭉 가는데, 제가 시를 한 편 쓰려고 하다 못 썼어요. 시에 쓰는 거예요. 구름 따라 언약 따라 언약계 따라. 그렇죠. 한번 시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게 좀 시간이 되면 좀 묵상하고 좀 제가 응답받은 가사들 쭉 해서 하는데 상영 뭐 그게 제가 어릴 때 한번 시인이 돼 볼 거라고 뭐 막 그러네요. 맨날 하다 멈추고 모든 그때 남자들과 모든 성도 사람들은 다 시인의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 따라 언약계 따라 다른 족속도 함께 여정을 간다. 그때 그게 왜 있느냐? 바로 모세의 장인 너우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지 않습니까? 그분의 호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과 그 다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알고 보면 다 뭐 노아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 유대교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좀 안겨준 중에 하나, 큰 게 하나가 뭐 있어요? 네 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민족 내 민족,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보고 말고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는데 네 민족은 아니야. 내 민족만 하나님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속에 깊이 박혀서 네 교회 내 교회 사상도 그렇고요.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함께 가자. 따라 해보세요. 옆에 랩런트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시작. 야, 옆에 보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가자. 특히 불신자들, 특히 옆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함께 가자.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렇죠. 자, 제가요 메시지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 거예요. 특히 지난 주간에는요, 저는 7가지 신분 권세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맞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딱 깨닫게 해주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주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흑암셀 것이고, 여호와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로,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는데도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 인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 따라서 이제는 구름 따라 언약궤 따라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언약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아멘. 땅끝까지 했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땅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까지 가야 돼요. 다음 또 이스라엘들 광야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 가야 돼요? 훈련과 응답받는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아낙 상지가 있는 거기까지 정복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에서 열방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죠. 모든 열방에 뭐죠? 그게 땅끝이 열방의 그 모든 것,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여정을 함께 안 가시겠습니까?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모아놓고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거 말고 복음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계속 그 여정을 가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특성도 하지만은 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중고등부 랩런트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목사님이 앉아서 다 하는데 랩런트 보는 순간에 맞다, 왜 우리 예배 시간에 랩런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안 했는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빨리 눈을 감고 다 모든 사람이 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가슴에 손을 갈 때까지. 자, 손 다 얹으세요. 아이고 우리 영선은 머리에 손까지. 할렐루야.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교회, 특별히 손원전 랩런트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